오늘 시편 6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전 생애를 지배했던 악인들의 음모와 또 언어의 폭력이 극에 달했던 시기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공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살처럼 날아오는 독설과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음모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먼저 2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악독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며 악을 꾀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음모에 해당하는 단어가 비밀스러운 모의이고 소동에 해당하는 단어는 군중의 떠들썩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대적들은 은밀한 곳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동시에 겉으로는 다윗을 향해서 거센 비난의 여론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자신의 혀를 칼처럼 날카롭게 연마합니다. 이 연마하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칼날을 시퍼렇게 세우는 그러한 병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또 그들이 내뱉는 독한 말은 화살이 되어서 무방비 상태의 다윗을 향하여 날아듭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과 또 거친 욕설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현대적인 법적 관점에서 보아도 아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여럿이 모여서 한 사람을 타격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는 것, 특수 공모죠.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숨어서 공격하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 살인 미수입니다. 특히 3절에 나오는 이 독설은 오늘날의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리우는 사이버 불링, 언어폭력 이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도 나쁘지만 이렇게 언어의 폭력은 인격을 말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아주 악한 중범죄입니다. 또 4절의 후반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믿음도 없습니다. 자,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대적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나쁜 일에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완전한 범죄를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6절에서 묘책을 찾았다 이 말은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범죄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모은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악독한 음모의 예가 바로 다니엘의 대적들이죠. 다니엘 6장을 보면은 당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모의하고 또 그 계략을 짰습니까? 그래도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종교적인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사자굴로 다니엘을 던진 것이죠. 은밀하게 모여서 왕의 도장을 받아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다니엘을 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통해서 화살로 쏘려 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토록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1절이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들으시고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쉐마 엘로힘입니다. 쉐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주 유명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본래 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단어를 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저의 소리를 쉐마하여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입니다. 다윗은 당돌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쉐마, 또 하나님의 쉐마,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쉐마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이 아니죠?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듣고만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말하는 쉐마는 하나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신음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쉐마 엘로힘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쉐마 엘로힘이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자신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쉐마 엘로힘을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는데 이 시편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특히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편 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도망자 시세일 때도 다윗이 그 어두운 밤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침상에 누워 읊조렸습니다.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며 묵상하며 어둠의 시기를 통과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모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렇게 다윗은 그의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하나님도 들어주십시오. 쉐마 엘로힘이라고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대적들의 최후를 당당하게 예언합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승리, 대적의 멸망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됩니다. 4절에서는 대적들이 갑자기 화살을 쏘았잖아요. 근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화살로 쏘십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3절에서는 악인들이 칼처럼 연마했던 그들의 혀입니다. 8절에서는 결국 그들의 혀가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소망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의 예언적 선포인 것이죠. 현실은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다윗은 이 승리를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더 확장된 승리로 이제 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 9절은 매우 선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악인이 심판받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선교적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 개인의 승리는 한 개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승리요, 선교적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때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나는 느껴집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최종적으로 갈망하는 모습이 10절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목적은 단순히 원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이 묘사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장면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왕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목적, 그 목적지는 예배이며 예배의 자리는 천국이죠. 결국 다윗은 1절에서 근심하는 소리로 시작하지만 오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송과 예배와 천국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수많은 어둠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쉐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언약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쉐마 엘로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무한한 그 무수한 승리의 기록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먼저 대적이 준비한 화살 앞에 하나님이 먼저 화살을 쏘시고 그들의 악한 입술이 그들 자신을 해하게 만드심으로써 진정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예배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